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2절부터 6절 두 구덩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이 길어서 본문의 사건을 다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읽을 때 오늘 본문의 사건을 좀 숙지하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들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정령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대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우리의 마음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백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세겜에서 북서쪽으로 21km를 가면 양에게 먹일 풀과 물이 많은 그런 지역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도단입니다. 그런데 이 도단의 뜻이 의미심장하죠. 도단은 두 구덩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덩이란 우기에 비가 많이 오는 그 우기에 빗물을 모아서 건기,
비가 잘 오지 않는 그 건기에 짐승과 사람이 마실 수 있게 만든 물 웅덩이를 말합니다. 이 구덩이는 흔히 석회석을 파낸 웅덩이이거나 땅을 파내고 물이 새지 않도록 안쪽에 석회나 진흙을 바른 형태를 취했습니다. 작은 것은 깊이가 2m, 나중에 큰 것은 깊이가 8m에 달했습니다. 이 구덩이에 물이 없을 때에는 감옥으로 사용되기도 했는데요. 나중에 예레미야가 갇히게 되는 말기야의 구덩이도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구덩이인지 시작.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었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예, 이 오늘의 그 본문의 중심 단어 중 하나가 여러분 아까 읽었지만 빨간색으로 된 단어가 뭐였어요? 6번이나 나온 구덩이입니다. 그런데 이 구덩이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형들이 요셉을 던진 요셉의 구덩이고요. 다른 하나는 요셉을 던진 형들이 빠진 형들의 구덩이입니다. 하나는 피해자의 구덩이고요. 다른 하나는 가해자의 구덩이입니다. 하나는 곤경의 구덩이고요. 다른 하나는 죄책의 구덩이입니다. 도단을 이 두 종류의 구덩이가 있는 곳이라고 본다면 이는 이 세상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각지에서 사람들이 이 두 종류의 구덩이에 빠져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민과 러시아 군인들을 피해자의 구덩이에 빠뜨리고 있는 이 푸틴도 스스로 가해자의 구덩이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착취의 구덩이에 빠뜨리고 있는 자들도 스스로를 심판의 구덩이로 밀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은 도단입니다. 여러분 모두 구덩이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 구덩이가 피해자의 구덩이든 가해자의 구덩이든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또 하나의 도단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 메시지는 두 구덩이 앞에 또는 그 안에 있는 우리에게 통찰과 회개의 기회, 평안과 생명의 비결을 주는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아버지 이스라엘이 아들 요셉을 형들에게로 보냅니다.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아버지에게 알려달라고 하는 일이죠. 요셉이 이에 순종하여 길을 떠납니다. 그가 있었던 헤브론 골짜기에서 80km를 걸어가서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형들이 없었죠. 그런데 마침 어떤 사람이 그에게 형들이 도단으로 갔다고 알려줍니다. 요셉이 21km를 더 걸어가서 즉 집을 떠난 지 5일 만에 형들을 발견합니다. 그때 요셉을 멀리서 본 형들이 요셉을 죽일 마음을 갖습니다. 육친 아버지와 하늘 아버지의 선택을 받은 요셉과 그가 꿈으로 본 하나님의 계획을 미워한 그들이 요셉을 죽여 그 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을 없애버리려고 한 것이죠. 여러분 이때 그들이 요셉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꿈꾸는 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원문을 지극하면 꿈들의 주인이에요. Master of Dreams. 여기서 잠시 Lord of Dreams죠. 여기서 잠시 이 꿈의 뜻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꿈이라는 것은요, 우리 네이버에게 물어보니까 이 세 가지 뜻 중에 하나를 하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세요. 첫 번째, 꿈은 이 잠자는 동안 깨어 있을 때처럼 여러 가지 사물을 보고 드는 정신 형상, 이걸 꿈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 우리 꿈나무 할 때 이 꿈이죠. 그다음에 실현될 가능성이 아주 적거나 전혀 없는 헛된 기대나 망상, 꿈깨라 꿈깨 할 때 그 꿈이죠. 네, 다 종종 달라요. 자, 이 중에 여러분 요셉의 꿈은 어떤 꿈일까요? 1번 꿈일까요? 2번 꿈일까요? 3번 꿈일까요? 예?
1번이죠. 2번이나 3번이 아닙니다. 요셉은 꿈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습니다. 그 계획은 요셉이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3번, 헛된 기대나 망상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실현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우리 흔히 꿈꾸는 요셉, 2번 꿈을 꾸는 그런 요셉, 이렇게 알려진 자신의 희망이나 기대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막 꿈꾸는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형들의 미움 때문에 구덩이에 던져진 것입니다. 자, 형들에 의해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이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42장을 미리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애걸을 했다고 돼 있어요. 도대체 왜 이러세요? 꺼내주세요, 형님들. 살려주세요, 제발. 이렇게 애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외면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형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자, 그들은 앉아서 뭐하고 있었어요?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동생의 애원을 무시하고 잘도 음식을 씹어 넘기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무심하고 냉혹한 장면이죠. 그때 그들은 구덩이에 던져진 것은 동생뿐이고 자신들은 무사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도 자기 자신들을 보이지 않는 죄책의 구덩이에 내던진 것입니다. 게다가 요셉은 몇 시간 만에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었지만 그들은 그 죄책의 구덩이에서 건진받기까지 22년이 걸리게 됩니다. 그 22년 후에 그들이 이런 자백을 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은 잊을 수가 없었어요. 22년 후에도. 왜냐하면 그들은 그 죄책의 구덩이에 계속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악인이 던져지는 구덩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악인은 자기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여러분, 악이 악인을 속박하며 그가 행한 대로 보응하여 죽일 것입니다. 죄책감에 진창해서 평온함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악인이 빠져 고통받는 죄책의 구덩이입니다. 이 죄책의 구덩이에 빠진 요셉의 형들이 22년 동안 당한 그 형벌을 한 성경학자가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함께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지나가는 세월이 도단에서 본 그 표정, 그 외침, 그 장면을 그들의 기억에서 지울 수 없었다. 그들은 그 기억을 비밀 벽장에 숨기려고 애썼지만 그 기억은 그들이 조심할 때에도 그들 앞에 불쑥 튀어나오곤 했다. 때때로 그들은 그 괴로워하는 어린 얼굴을 꿈에서 보고 그 울부짖는 슬픈 목소리를 바람결에 듣는 듯했다.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늙은 아버지가 그들보다 덜 비참했다. 이처럼 하나의 죄가 평생을 어둡게 할 수 있다. 죄 자체가 형벌의 씨앗을 품고 있다. 그래서 용서받지 못한 죄책을 안고 사는 자들이야말로 영원히 간을 쪼아대는 독수리, 절대로 죽지 않는 벌레와 꺼지지 않는 불의 고통을 그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할 것이다. 여러분, 도단에서 요셉은 곤경의 구덩이에 던져졌고 형들은 죄책의 구덩이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도단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해야 했지만 그들은 자기 왕을 영접하는 대신 해치려고 했습니다. 헤롯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동네에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절벽에서 밀쳐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여 함정을 놓고 모함을 하다가 마침내 불법적으로 체포하여 재판을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후에 죽음의 구덩이에 내던졌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가장 인자한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가장 무거운 죄책의 구덩이에 스스로를 내던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 베드로가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오히려 살인한 자를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진 것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음의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끔찍한 죄책의 구덩이에 스스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일과 사랑에는 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의 구덩이에서 건지시고 주의 복음을 믿는 자마다 그 끔찍한 죄책의 구덩이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아들의 십자가의 보혈을 죄인들의 속죄로 받아주시고 그들에게는 값없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살인죄에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절도죄는 장물을 돌려주고 배상을 하면서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도 피해자가 죽음에 이르지 않는다면 그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살인자는 그럴 방법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그들을 사하시고 그 끔찍한 죄책의 구덩이에서 건져 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경험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그 구덩이에 거기서 건지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요셉을 이스라엘 총리로 세워 나중에 이집트의 총리로 세워 나중에 이집트로 식량을 구하러 오게 된 형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여 요셉에게 용서를 구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 마침내 그들을 그 죄책의 구덩이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 구덩이에서 건짐받는 그 극적인 장면을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할렐루야. 누가 누구를 위로해요? 형들이 요셉을 위로해요? 요셉이 형들을 위로해요? 네, 그들이 그 죄책의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요셉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의 죄성을 이기지 못하여 요셉을 구덩이에 던짐으로써 22년을 죄책의 구덩이에서 고통받는 그들까지도 건져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아름다우신 주님을 영원히 함께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곤경의 구덩이에서 건지십니다. 제가 요셉을 할 때는 요셉만 말한 게 아니라 요셉과 같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도, 요셉의 형들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와 같은 그 요셉의 형들도 죄책의 구덩이에서 건지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어떤 곤경의 구덩이에서도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그 어떤 죄책의 구덩이에서도 구원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이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과 같은 상황이라면, 여러분의 상사가 여러분을 구덩이에 던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 구덩이에 던질 수 있잖아요. 크고 작은 구덩이 여러분 던져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성령이죠. 그래 안 그래요? 네. 수도 없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런 상황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조 계획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침내 이와 같이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미리 한번 노래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부르셨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만약 당신이 그 다음에 구덩이 앞에서 요셉을 구하려고 애쓰는 누벤이라면, 여러분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애써서 요셉을 온전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동생들의 손에서 구함으로써 요셉을 곤경의 구덩이에서 보호하고 동생들을 죄책의 구덩이에서 보호하는 거룩한 리더십을 발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유다라면 선한 일을 하되 온전히 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죽이는 대신 종으로 파는 일이 위선적인 타협에 불과함을 알고 정말로 옳은 일을 위해 일어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요셉의 나머지 형들이라면 불의한 다수결에 맞서 즉각 요셉을 건져내십시오. 다수결이 정의를 보장하지도 않고 불의를 면책하지도 못합니다. 군중 속에 숨어 집단이 저지르는 죄악을 방치하거나 방조하지 마십시오.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요셉의 애원 소리를 듣고 식사를 멈추십시오. 너무 늦기 전에 일어나 요셉을 구하고 죄책의 구덩이에서 벗어나십시오. 한 목회자도 이렇게 경고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이 완고하고 무정한 것 때문에 요셉이 소리치고 있을 때 부디 식사를 하지 말라. 너무 늦기 전에 들으라. 그리고 이를 바로 잡아라. 네. 그러나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기회를 이미 놓쳐버리고 죄책의 구덩이에서 한없이 고통받고 있다면, 그 구덩이에서 지옥의 고발장이 나와서 밤낮 없이 당신을 고발하고 있다면 살아날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구하십시오. 주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주님 앞에서 회개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그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놀라운 구속의 은혜로 그 구덩이 자체를 메꿔버리실 것입니다. 그 구덩이에 고발이 없는 평강의 삶을 선물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사도 바울을 따라서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냐. 아멘. 오늘 이 시간 도단과 같은 이 세상의 두 구덩이에서 자신의 백성을 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곤경의 구덩이에 있습니까? 요셉을 구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도 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려는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까? 즉시 옳은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곤경의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요셉의 형들이 죄책의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선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행여 죄책의 구덩이에 있습니까? 요셉의 형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들의 보혈로서 당신의 죄값을 치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를 도단의 구덩이에서 이미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시고 앞으로도 건지실 놀라운 은혜의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시편 아까 노래 한번 다시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두 구덩이, 가해자의 구덩이, 피해자의 구덩이, 죄책의 구덩이, 권경의 구덩이로 가득한 이 세상, 지금도 그 구덩이를 파내려가고 수많은 사람들을 떨어뜨리고 자신도 죄책의 구덩이에 빠져들어가는 안타까운 이 세상에 오늘 말씀이 놀라운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의인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죄인까지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까지도 예수님 함께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용서받을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을 평생 헤어나올 수 없는, 아니 영원히 고통받을 그 고통의 그 죄책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 당신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당신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내 평생에 당신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고 당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영광스럽습니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주님, 나를 그 고통의 구덩이에서 건지신 하나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나를 고통의 구덩이에서 건지신 하나님, 주여 나를 그 기가 막힐 수렁에서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노래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요셉처럼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을 미워하는 세상으로 인해 구덩이에 빠져있다면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견뎌낼 능력을 주시고 인내를 주시고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가 놀러 하나님의 그 구조 계획 안에 있음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가 늘 의로운 일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구덩이에 빠뜨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고통에, 우리도 죄책의 구덩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지난날에 빠졌던 그 죄책의 구덩이가 오늘 나에게 생각나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 죄인이었고 우리 오늘도 죄를 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앞으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책의 직장에서 고통받지 말게 하시고 오늘 또 이 생명의 예배로, 능력의 예배로 주 앞에 회개하고 속죄함 받고 다시 구덩이 밖으로 나와 평안한 삶을 살게 하시고 평강의 능력으로 옳은 일하며 사람들을 구덩이에서 건져내는 삶을, 사람들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내는 삶을 사랑하는 존귀한 성도들이 지어다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착한 성도들, 이 주님의 복음을 사랑하는 성도들, 주 예수의 무릎 베푸는 이 존귀한 성도들을 하나님 모든 구덩이에서 건지시고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영원히 함께 찬양하기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영원히 기억되게 하시고
구덩이 앞에서 언제나 기억하여 옳은 일 할 수 있도록 옳은 대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심취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심지어 주님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사랑 전하는 것으로 인해 우리 인생이 가치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너무나 귀합니다. 존귀합니다. 소중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도 가끔 사람들을 구덩이에 빠뜨렸습니다. 우리 기억합니다. 잊지 않습니다. 주님, 그것 때문에 고통받은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으니 그 고통의 구덩이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 우리 주님인 줄 이제 알았습니다.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행여나 그 구덩이의 고발이 우리에게 다시 들려온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으로 이겨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또다시 우리 눈앞에 구덩이가 펼쳐질 때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고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존귀한 세상의 빛과 소금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오늘 권경의 구덩이에 빠진 사랑하는 성도들 있습니까? 주님께서 반드시 건지시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착한 성도를 빠뜨린 그들까지도, 그래서 죄책의 구덩이에 빠져있는 그들까지도 사랑하는 성도 앞에 그들의 용서를 빌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의 용서를 받고 그들이 우리 성도의 위로를 받아 그 구덩이에서 나오는 그 영광의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의 말씀이 구덩이 안에서나 밖에서 사랑하는 성도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린 11조 감사한금 주일원금 주님 우리 신앙 고백으로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지킬 수 없는 것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채울 수 없는 것도 주님이 채워주시고 주님 앞길 아름답게 형통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 우리 자녀들, 멀리 있는 자녀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말씀으로 힘을 얻는 우리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에 아직 걸리지 않는 성도들을 다 안전하게 하나님 지켜주시고 걸린 성도들은 또 면역력도 없고 온전히 회복되고 또 자유함도 없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